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8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주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기는 생명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펴놓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서 함께 말씀에 적셔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감격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해 8번째 강해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벅찬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견된 축복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뻐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뻐해야 될 이유와 기쁨의 내용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 주는 기쁨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은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혹은 어떤 소유로, 혹은 어떤 좋은 집을 얻었다, 어떤 좋은 행제를 만났다, 인간적으로 참 행복하다, 그런 모든 조건을 훨씬 더 초월해서 혼의 구원이 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로서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혼의 구원이 도대체 얼마만큼 가치가 있길래 이 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이 넘칠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혼의 구원을 통해서 임한다는 말, 임할 은혜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한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낸다, 임재와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낼 은혜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그랬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요, 이 성경 10절 끝부분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바 하는 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미 허락되어 있는 이 혼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혼의 구원의 이 풍성한 축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가지고 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 뒤에 보상으로 줄 영광에 대하여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영께서, 그 영께서 무엇을 또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라올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때에 나타나야 될 표적이냐, 이것을 탐구하였다. 이 두 분 걸쳐가지고 10절에 탐구하되라는 말씀하고 11절에 탐구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가 탐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 앞에 일일이 설명을 못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혼의 구원이 주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도대체 혼의 구원 때문에 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이 신비와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을까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이 사건 목록별로요, 혼의 구원과 관련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기도로서 계속 주께 묻고 찾는 순간, 토요일날 제 사무실에서 손님도 아무도 없을 때에 갑자기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8장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작년 9월 26일 날요, 느헤미야 8장을 막 선포하면서 너무너무 아주 우리들이 벅찬 그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어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본 혼의 구원의 신비는요, 이 각도를 좀 달리 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그러길래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격스러운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함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느헤미야 8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느헤미야는요, 시편 욥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627페이지) 6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8장에다가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 장면에다가 2015년 9월 26일 날 이 말씀의 열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을 다시 어제 이 말씀이 두 번째 열렸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재발견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무엇이 재발견된 거냐?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이 말씀에 따른 배경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서기 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만났는데, 다른데 재앙을 놔두고요, 예루살렘 시를 다 불질러 버리고요, 성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병들고 약한 사람만 남겨두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비참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대로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오도록 이제 나라를 모든 정치하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참 바빌론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도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줄 수 있는 왕정 시대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성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성전 복구 작업에 대한 이제 과정을 설명한 거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을 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두 가지 작업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회복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성이 복구되었다, 영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조용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데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혼의 구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나는 것은요, 바벨론은 죄악 세상이 아니고요,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타락한 생활,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은 죄의 메인 생활이고요, 바벨론의 생활은 세상에 정복돼 가지고 세상에 붙잡혀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말은요, 영적 회복이요, 혼의 구원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는요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읽기는 읽는데 솔직히 우리 무식한 표현으로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라는 것만 알지 이 속에 들어있는 신비,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복구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다 완성되는데 그들은 수문 앞에 물문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에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그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말씀을 낭독할 때 서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에스라가 읽었지만요 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부분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아니라 여기에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 예? 이 읽고 내용을 그냥 귀에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들이 뭐 설명을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 계시의 영이 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이제 깨달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딜사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곡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진정시켰습니다. 요게 제가 깨달아진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을 얘기할 때요 이 7월 초하루 그러니까요 8장 2절의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팔절의 명절이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7월 14절에 1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 지키는 명절과 자 주의해서 보십시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명절 7개 중에서요 4개는 지나버렸고 지금 3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3개가 남았는데 어떤 명절이 남았냐면요 나팔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명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 무교절, 죄 없이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죄 없이 만듦,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주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명절은 봄의 명절인데 끝났고요. 이제 가을 명절인 이 첫 번째 명절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그 명절에 대한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명절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초막절을 지키는 명절은 7월 보름입니다. 7월 보름. 그리고 그 중간에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이 깨달아진 절기는 속죄절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 앞에 증거로 레위기 23장을 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레위기는 16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나팔절은 7월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이게 일곱째 달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여기에요. 혼을 괴롭게 하는 날 그러면서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백성들이 속죄를 얻는 속죄의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여기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보름 되는 날은요. 일주일 동안 바로 장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보름은 초막절, 그 장막절이라는 부분을 느헤미야 8장에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제 줄여가지고 이 포인트를요, 속죄절에다가 비중을 두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속죄절기에 대한 아주 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이 속죄절에는 어떻게 속죄절을 지키냐 하면요 12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때는요 지성소로 들어가 가지고 향불을 태우는 절기가 우선입니다. 우선.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라는 것은요 제단에서 막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요 번제물이 다 타버리면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숯이 남아요. 그 숯을 그냥 향단 안에다가 이렇게 숯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한 향불을 뿌려서 향 재료를 뿌리면 연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향이.
그럼 그걸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라.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정원 위에 있는, 정원계란 말은요, 법궤의 궤짝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향불이요, 정원궤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에 연기가 꽉 찼다가 아래로 연기가 가라앉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위에가 다 차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궁율의 자리를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4절.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궁율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자, 이제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으로 하면, 여기서 제가 볼 때 동쪽은요,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왼쪽이지만요, 하여튼 제가 제 있는 방향으로 얘기할게요. 오른쪽에다가, 동쪽에다가 피를 한번 딱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어디에? 궁율의 자리 앞에, 궁율의 자리 앞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궁율의 자리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래서 8번 뿌리는 거예요. 왜 동쪽에 뿌립니까? 동쪽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 동쪽은 하나님이 해 뜨는 장소로서 닭이 자기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궁율의 자리 앞에다가 7번 뿌린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궁율의 자리 위와 궁율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이게요, 이제 피뿌림이 여러 방향으로 피뿌림이 있는데 이 행사가요, 어떤 행사냐 하면요, 자, 그 다음 18절.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요, 이제 제사 과정에서 핏뿌림에 대한 예와 그 다음에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궁율의 자리를 덮는 얘기가 중심이 되고요. 자, 밑에 보십시오. 29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죄절. 네. 7월 초하루는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은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7월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의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씻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씻는 것은요, 번제단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대속적 희생에 의해서 죄들을 씻었지만요, 이 지성소에서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케 되는 것은요, 거룩함을 덧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혼이 괴로운 것이 뭡니까?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난 그동안 잘난 척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죄를 지으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교만을 떨고 내가 위선자가 되었고 내가 성질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괴로움을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돈이 좀 없다든지,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집안이 시끄럽다든지 해서 이 조금 괴로움을 당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속죄절에 자기 혼을 괴롭히면서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게요 전부 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백성까지 다 속죄를 받는 이 속죄의 절기가 딱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34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이 속죄절기의 의미가요 우리들의 혼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만약 이 속죄절기에 체험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나팔절에 참여를 못합니다. 나팔절이 뭡니까? 여러분 나팔 불 때 뭐라 그랬어요? 휴거 되는 거예요. 휴거. 자 그럼 히브리서 9장.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 좀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 5절에 이 교회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어떻든 간에요. 이 땅의 성소에 관련된 얘기가요. 1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걸 낱낱이 말할 수는 없으나 7절 둘째 성막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네? 둘째 성막. 자 3절에 보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불린다 그랬는데 이 지성소에는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고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따로따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말은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마당에 서 있어야 돼. 뜰하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피 뿌리면 보지는 못하지만은 피 뿌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왜? 금방울 소리가 제사장에 옷자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릴 때마다 피 뿌리는 소리가 바깥에 들렸을 뿐이지 그들은 피 뿌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지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9절. 이 성막은, 이 지성소에 관한 얘기는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를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지성소에 피 뿌리는 제사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만 완전함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도적인 것만 유지가 되어 오다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네. 개혁의 때라는 말은요, 주님이 완전하게 다 변화를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는요, 그것은 그림자였다.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이 피를 뿌린 게 아니라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단 한 번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제사 제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45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를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완전히 옛날에 죄를 씻는 방법은요, 양심은 못 씻었습니다. 양심은 그냥 껍데기 지은 죄들은 씻었는데, 우리 주님이 흘린 피는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도록 이끄셨다는 것이 하늘 지성소에 뿌린 예수님 피의 효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겨보세요.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 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후부터 우리들 모두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쫄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제물도 없이 주님이 제물 대심에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의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룩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지성소에 피뿌림을 힘입어 그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 축복이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게 있는데요. 이런 죽음 말고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죽음은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죽음입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걸 귀중히 본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을 때 그 죽음이 참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죽음이다. 이걸 대전제로 해서요, 이제 느헤미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면서 거룩하신 주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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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추악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제단 숯불이 서랍이 하나 제단 숯불을 집게로 찍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가 깨끗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단 숯불이 주님의 거룩을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제단 숯불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능은 지금 2000년 동안 불타듯이, 네? 숯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 뜨거운 제단 숯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기뻐했는가 봅시다. 자, 이제는 13절이 제목이 초막절을 지킴 그랬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천년왕국의 상징입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건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아직 안 갔지만은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왕권에 동참하게 되고, 왕권을 동참하게 되면 이기는 생명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 부활 능력이 우리를 이기는 자의 생명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왕국의 상속권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 내고 억지로 다니던 교회 생활이요, 뜨겁게 말씀이 막 보고 싶고 뜨겁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순종이 막 저절로 솟구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7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초막절 지키는 행사 같은 행사를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회복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죄를 깨닫고 거룩에 접촉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이제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전된 9장입니다. 9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백성이 죄를 고백함. 자, 그것은요, 7월달 24일부터, 그러니까요,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후부터요, 개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막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여기 보면 3절에 낮 4분의 1 동안에는 하나님 율법책에 그 말씀을 기울이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여리고 시내에 막 시민들이 다 나와 있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그 군중들 틈에서 뚫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저 위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리로 오시겠지 하고 뽕나무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뽕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때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 세무서장인데 도둑놈이야.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인데 어떻게 저 집으로 가려고 그럴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구원은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구원은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속지만 맞는 구원이 아니고요, 혼외까지도 해결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요 제 있는 재산을 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한테 토색하고 떼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보상,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 9장에 있는 구체적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거를 씻어내는 데 대한 노력을 별로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줬는데 그들에게 내 마음은 사과하고 있지만요,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보상해야 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시간을 좀 더디하심으로써 저는 죽기 전에 그 보상을 다 하고 죽으리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대신 금식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탐구하고 그러면서 주님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적인 손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해결되리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깨달아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 9절부터 봅니다. 9장 9절. 주께서 우리 수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은 들 속에 던지시고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사오며, 이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요, 주님의 공급,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역사고요, 하늘에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은 성령의 공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이게 뭐냐면 혼의 반항입니다. 이 애굽의 근성이 남아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 감사와 주님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 그 다음 17절 다시 봅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주 못되게 행동하고 막 정말 죽을 죄를 또 지었어도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참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잘못 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노하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펴주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요, 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18절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라 하고 큰 경로를 일으켰사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
돈이에요, 돈. 예? 우리가 돈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에 의존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어디서 막 끌어 모아다가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연결시키고 말씀을 인도하는 분 앞에다가 갖다만 놓으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한 세월들이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 형태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부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봅니다.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나이다. 이건 이제 그 이후의 생활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돌봐주었건만 여러분 사사기를 보거나 사무엘 상하를 보거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그냥 멸망을 시켜버려야 마땅한데도요, 굳이 참고 계시다가 29절,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깨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짓고 목을 굳게 했다는 말은요,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고집은 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나쁜 잘못이 고집입니다. 자고집, 자기 주장,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 이거요, 이거 안 깨지면요, 주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저도 아주 무식하면서도 잘난 척하고요, 유식한 척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과장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자기를 청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십자가에 연합됨으로써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진대 골로새 2장에서 너는 죽었다, 너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하고 알려주었지만은 골로새 3장에서 네가 과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끝하고 관계를 끊었다면 죽여라,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체를 죽여라.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나씩 발견되는 쪽쪽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쁜 성격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친구를 버리고 자꾸 버리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버리니까요, 주님이 어떤 문제를 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 자체가 나쁜 공격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거룩으로 들어오라는, 완전한 거룩을 덧입으라. 왜 자꾸 오염을 하느냐? 왜 자꾸 너가 서툴게 행동을 하느냐? 왜 너를 내세우느냐? 이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 뭐냐면요, 주님의
부활 생명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부활 생명을 완벽하게 누리려면요, 완전하게 끝나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타나는데 어설프게 죽으니까요 부활이 안 나타나요. 지식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죽었다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공격하여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 어떻게 그렇게 위선자냐, 말로는 잘하던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물을 때 화를 낼 게 아니라 주님이 지적하는 음성이군요 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형제님 그 말이 맞습니다. 니는 또 어떻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대받아가지고 너는 똑같아, 너도 말뿐이야, 너는 행동이 그 모양이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이 고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깊은 자성이 요구됩니다. 저는요, 그럼 느헤미야 1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 12장 43절은요 12장 27절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함이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 이 성벽이 봉헌됐다는 말은 성벽이 준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벽이 이제 준공되고 나니까 43절에 또한 그날에 그들이, 성벽이 준공되던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이 기쁨이 막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아놓고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곧 너희가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가요, 좀 요 얘기와 너무 상통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딱 모아놓은, 탐구해 보니까요 답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6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60장이군요. 61장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17절. 내가 못 대신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며 돌 대신 쇠를 가져오고 또 내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며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그냥 보통 신자들은 그냥 보통으로 살지만요, 반드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요, 직무 수행자라 그럽니다. 직무 수행자. 예?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직무 수행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자는 화평을 가져와야 됩니다. 화평이 되게 한다. 화평이 되게 한다. 화평이 되게 한다는 말은 피동형이에요. 화평하라가 아닙니다. 화평이 되게 하라. 네가 이 직무를 맡았으면은 네 주변이 화평이 되게 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감독자는 뭐라 그랬어요? 의가 되게 하라.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를 얻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감독자냐? 의가 되게 하라. 화평이 되게 하라. 이것은요 화평의 역군이 되고 의의 일꾼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8절. 다시는, 그 다음에 이 화평과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폭력 중에도요 딴 폭력이 있지만 언어 폭력이 참 나쁜 폭력입니다. 예? 주먹질은 안 해도요 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폭력,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이 폭력이 너희 땅에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 없으리라. 황폐하게 만들거나 깨트리는 거, 파멸, 깨트리는, 예? 어떤 판을 깨트리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요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것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파멸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는 직무 수행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자요 감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유가, 자,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네 성벽이 무엇입니까? 네 성벽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여러분, 이 성벽이 무슨 구원입니까?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성벽이 뭡니까? 왜 집에 담을 쌌습니까? 이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요 안으로는 우리 집이고 요 바깥으로는 남의 집이고,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이 머물러 있고 저기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경계, 그릇 잘못된 것과 잘 되는 것,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가 성벽입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말은요, 선과 악이 그냥 짬뽕되고 거룩과 비거룩이 그냥 섞여 있다는 뜻이고요, 성벽이 딱 쌓여 있음으로써 원수의 공격을 못하게 막는 하나의 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은 거룩을 유지하는 위치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성벽은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문은 찬양이라. 그때부터 찬양이 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노래가 그냥 노래 부르자 그럴 때, 야, 노래 부를 기분이 안 나, 이러면 기분이 안 난다는 말은 노래 부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노래가 저절로 콧노래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솔직히요, 인생이 갖고 있는 기쁨 중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낳는 것도 몰랐는데 뭐 기뻐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한 날? 검판사 패스해가지고 합격된 날?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한 겁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냐? 구원받은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진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지만요, 인간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 성경에 보니까 결혼한 날이에요. 새 짝을 만나가지고요, 결혼하는 날이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 그 결과로 아기가 낳는데, 아기 낳은 거 기뻐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의 결과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둘이가 행복하니까 아기가 생긴 거지. 자, 넘겨보세요.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62장 4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기쁨. 예? 헵시바는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네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다. 이제 너를 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며 네 땅을 뭐라 하리라? 비울라라 하리라. 비울라가 뭔지 아세요? 결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버림받은 운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황폐한 내 삶에서 생산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헵시바야. 네 땅은 결혼한 땅이야. 내가 너와 결혼한 거야. 주님과 결혼한 것이요,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인류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잖아요. 신부를 얻으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르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결혼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뭐 땅하고 결혼한다고요? 예? 우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기쁨의 상징이 결혼입니다. 청년이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예?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결혼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주님의 기쁨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혼의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면은 그 기쁨이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벽이 구원이라면 성문은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문을 드나들면서 문들아 네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말문이 열리고요, 이 욕만하고 더럽은 남들을 저주하던 이 입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심을 외쳐보고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너희들이 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대언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구했다. 너희들도 탐구하라. 우리가요, 이 혼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을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질퍽질퍽 쓰러지고 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한테 교만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난 사람의 얘기를 빌린다면요, 나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되게 교만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잘난 척해 하고, 눈치가 참 빠른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그렇게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교만을 떨었다는 것이 진즉 발견돼 가지고 니까지 가면 상대도 안 해. 그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싫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에게 보여준 과거의 이미지는 교만 덩어리, 건방을 떨고 잘난 척하고 지가 뭔데, 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그런 저가 죽어버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덧입어서 주님의 거룩안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마지막 결론이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제가 보였습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3대 요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안식을 얻게 되면요, 두 번째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혼이 영에 복속되고 순종하는 혼이 될 때요, 육체도 소망이 생기고 육체도 안식한다. 육체도요, 막 서둘고 막 어쩔 바를 모르던 이 육신이요, 그냥 아주 안정을 되찾는데 그 결과가 건강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강하게 한다,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요, 건강이요, 많이 먹어서 좋은 거 먹어서가 아니라요, 자체 내에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뭐예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누가 지옥 갔어요?
이게요, 내 혼을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요,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주께서 주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그 시체가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이 지옥에 내려갔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분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 속으로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11절, 그 결과로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그때부터 이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참 사는 길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할 때에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여기에 말하는 충만한 기쁨이 혼의 그 생명의 행로를 볼 때는요, 천국 갈 길은 보았지만요, 제대로 우리가 자신의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꾸만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을 하고 세상에 붙잡힌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끌어낼 때 그냥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대로요, 징계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게 보여도 나중에 그 징계를 끝내고 나면, 주님이 나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루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누구에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영원히 예비된 불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오른편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실감나게 해설되어 있고, 또 이 답을 주신 답을 우리가 받으면요, 이 얘기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됨으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얘기한 약속이구나. 이게 이제 부활을 연합하는 게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 부활에 연합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막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요,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이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행동을 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너희는 모르느냐? 나는 옆에서 다 봤다.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주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요, 염두에 두고 막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세력에 끌려간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시편 16편을 탁 꺼내는데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아까 읽었던 시편 16편 8절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간증도 겸했지만은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몸도요 외부적인 조건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내부적인 주님의 충만한 공급이 있을 때에 비록 물질이 없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나에게 아무런 텅텅 빈 신사라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얻어먹는 거짓 신세일지라도요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부가 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내 헌대를 하를지라도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누리면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도요 짜증스럽거나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27절 이유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옥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못 나왔으면요 우리 죄짐을 지고 간 거 어떻게 알아요? 죄짐을 갖다가 지고 가서 거기다가 풀어놓고 나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죄는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는 다 내가 청산했다는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았기 때문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아까는 생명의 행로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시고 주의 얼굴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지금 시편 16편 아까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딱 선포하면서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 무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무덤과 그 식구들 무덤은 헤브론 쪽에 있고요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보존되어 있어요. 다윗의 무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윗이 묻혀서 여기 좀 썩어가지고 이 무덤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왕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예수님의 왕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의 그림자로서의 왕정 정치를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윗이 주님이 오셔서 왕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서 왕정 정치를 할 때 40년 동안 사울처럼 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이 왕 되실 것도 미리 보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 미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으므로, 예,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예, 시편 16편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여러분 10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 되실 것과 지옥에 내려가서 모든 죄짐을 풀어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모습도, 부활하는 모습도, 그 시신이 썩지 않냐는 모습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게 하지 않았더냐?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메시지가요 강하게 막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니까요 이 놀라운 증언이 확실한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나타난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37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자 여기에요 38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사면, 죄사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 있고요.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거는요 혼의 구원이 아니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못 받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받지만 주님 죄로부터의 해방, 세상에 속한 것과 그것을 결별하려면요 주님의 죽음에 연합을 해야만 되는데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할래? 거짓말도 못해? 네 거짓말 잘하잖아. 야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니? 너는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야. 망하려면 하고. 그래서 우리를요 주님과 죽음에 연합하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을 줄 알아요. 아니 옳지다.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던 사람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41절 뭐라 그랬어요? 이때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침례를 받으면 침례는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혼의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가짜 침례를 받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기는 뭐 가지고 뻘뻘 살아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죽이려고 노력을 해. 자식아 들어가. 이 못된 성격 들어가. 이 고집 들어가. 들어가집니까? 망치로 때리는 거와 똑같아요. 장난감 때리면 툭 때리면 툭 올라와. 툭 때리면 툭 올라와. 여러분 이날 구원을 받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3,000명이라 그랬어요? 3,000혼이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3,000혼이. 이 혼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3,000혼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요 실행되었을 때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42절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그들은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고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무슨 두려움입니까? 주님을 향한 두려움, 벌벌 떠는 두려움 말고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 당신은 위대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왕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요 10년 넘도록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냈지만요, 이제 2016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요, 말씀을 전하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지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탕자가 돌아오듯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은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과거를 청산한 겁니다. 과거에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로 결정한 모습이 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바빌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은요, 혼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복구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영성이 회복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벽이 쌓아져 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말은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에서 찬양이 새롭게 솟구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니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의 상징이 뭡니까? 날개를 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날개를 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들의 눈빛은 궁일의 자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개 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이 기름진 것은요, 성령님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기쁨의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주님의 기쁨을 강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주의 기쁨의 강물이 넘치는, 내 생애 속에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 9절에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자, 여기에서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의 의를, 또 그의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면서 생명의 샘에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그 날개 그늘에 피하러 온 자를 돌봐주시고,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을 보도록 이끄시는 이 손길이 참으로 생명을 소유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아랫절은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혼이 회복되는 것이요, 혼의 회복이라는 것은
불순종한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주님이 정한 기한을 마치고 돌아옴으로써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과 성문이 복구되듯이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혼의 타락함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모든 비뚤어진 운명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타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임재와 공급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인격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